기도는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하지 않아도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가 하도 속을 썩이는데 이게 이제 속 썩이다가 그 성도가 어느 날 마음이 동해서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갑자기 있다가 화가 있는 대로 만나서 막 교회 입구에서 야단치면서 쫓아내 버렸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붙여주실까요? 그런 분들에게는 소위 육체의 성과를 좀 부서지게 만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짐승들도 말 안 듣고 말도 야생마 기질이 있으면 채찍이 기다리고 입에 재갈을 먹이고, 소도 콧구멍에도 구멍을 뚫어서 얌전하게 만들어서 일을 시키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선택을 받고 또 목회자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을 받아도 연단의 어떤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연단을 덜 받으면 참 좋겠는데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성격을 아주 부드럽고 온순하게 해도 연단은 받아요. 왜? 속에 있는 게 아직 안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서져야 될 것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안 드러나니까 다들 얌전하고 멋있고 착한 사람이라 하는데 이게 드러나야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큰 것은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작은 부분은 영혼을 구원하고 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사람과 다투어야 되고 많은 사람과 피말리는 설전을 벌여야 되고 끊임없이 설명을 해줘야 되고 끊임없이 말해줘야 되고 끝까지 설득을 해줘야 되고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가서 그냥 현장에서 고쳐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병자에게는 가서 일단 고쳐놓고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 능력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필요해요. 말이 통할 때는 말로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확 두들겨 패서 밟아버리든지 안 그러면 고쳐버리든지. 근데 주님이 아닌 이상에는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에 단 2번 정도만 제대로 설교를 한 것 같다. 자, 그분은 아마 저처럼 일반 교회 목사님처럼 평생에 설교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수도 없이 설교를 많이 하고. 그런데 단 제대로 한 것이 딱 2번밖에 없다는 이유는 그 2번이 2번의 설교가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는 완전히 주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특히 입과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막 온몸에 전기 감전되듯이 설교할 때가 한 번 있었고요. 그런 또 한 번은 그분도 기도하다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영안이 확
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딱 2번을 제대로 설교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체험들이 존재합니까?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혹은 체면술도 있고 전생의 어떤 경험들도 있고, 그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영적이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사술도 있고요, 또 무질서한 잠재의식을 통해서 사단이 또 역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수준이 있는 영적 체험이 있는데, 그거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고요,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의 기대치가 완전히 꺾어졌어요. 개혁적인 왕이고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고 이미 일으켰고 하다가 선을 넘어서 문둥병 걸려서 죽었어요. 자, 지도자가 죽으면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배운 대로, 교육시키는 대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배워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해왔어요. 일반적인 소명에 의해서, 소명과 사명에 의해서 말씀을 전해왔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왕이 죽은 이 엄청난 사건, 민족의 장래가 너무 암담하는 가운데 답답한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예배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예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 때, 기도회 때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사는 사람은 그 기름 부음 항상 충만하고 기름 부음을 남에게 전이시킬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통로도 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치유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을 전이시켜서 고쳐버릴 수도 있고 직접 환자를 손을 대서 고쳐버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할 때가 있어요. 말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지만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병자를 치료시키고 귀신을 쫓아내야 될 때가 있고요, 뱀과 전과를 밟으며 잡고 부숴버려야 될 그런 현장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신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 권세를 다 주시고,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확신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강력하게 어느 한순간 임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특별할 때 가뭄에 콩나듯이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멍석을 깔고 목마른 사람이 샘을 받듯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참 진짜 나는 치유의 능력을 한 번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치유의 능력을 한 번 받아가지고 영혼을 건지는데 요긴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죠? 예. 여러분 평신도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집사님들도 할 수 있고 권사님들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권능 아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셔도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악평을 하고 저주를 해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증명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열매로 증명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엎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에 이사야가 두려워 떨면서 전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 몸에 센서가 조금씩 이상이 오고 고장나기 시작하잖아요. 전자제품에는 그 인공지능 장치가 있잖아요. 요새는 사람이 일일이 기계를 켜지 않아도 말만 해도 불이 켜지고, 손짓만 이렇게 해도 커튼이 이제 열어지고, 이렇게도 닫고, 누워서 그 리모컨 조정 안 해도 말로 켜 그러면 TV가 켜지고. 집사님 그런 TV 있죠? 네? 삼성에서 그런 TV 만들었죠? TV 켜. 그거 봐요. 자동, 거기에 직접 하니까 자동으로 목소리 나오잖아요. TV 꺼, 켜, 고장났다, 봐요. 자동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이윤상 TV 고장났다. 저기는 짝퉁이야, 중국제야. 예. 번호도 못하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다 보니까 이건 뭐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메시지, 로고스 메시지에다가 레마와 두나미스가 더해지면서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초영역이, 엄청난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은 무슨 영역이냐?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도 갈급하고, 일반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살아도 나중에 갈급하고, 결국에는 혼자 남고 혼자서 마지막 여행을 해야 되고, 마지막 여행을 해야 될 때가 오면 몸이 조금씩 고장이 나고, 센서가 고장이 나면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 그 이상의 세계가 있네. 자꾸만 그 이상을 뭔가를 우리는 자꾸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요즘은 하나님 임재의 능력, 은사를 받고 난 결과가 물질로 연결돼서 물질적인 타락과 함께 성적인 타락도 같이 하고 이러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있었어요. 왜? 본인의 생각을 초월해야 되니까. 이게 초월이 안 되잖아요.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제사장의 반열에서 선지자의 반열로 옮겨졌어요.
자기 부인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데 장례도 치르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음식 먹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장례식 옷을 입지도 말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 자기 부인이 죽었거든요.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러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데 울지도 말고 음식을 먹지도 말고 벌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5년 동안 에스겔의 어떤 울분과 스트레스와 육신의 정욕과 감정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감정들 다 진이 다 빠지는, 스트레스가 빠지는 기간이 5년. 나중에 그발강가에서 대운하 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영안이 열어져서 그때부터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절할까봐, 우리가 기절을 하고 뒤로 나자빠지고 싫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럽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드럽게 역사하셔도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에 우리는 거의 뒤집어져요. 다니엘도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났는데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소명이나 사명이 시작이 될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결과는 뭐냐? 임재의 결과는 자기 안에 부서져야 될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같이 합시다. 임재의 결과, 능력의 결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제대로 전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깨끗하게 산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안에 부서져야 될 게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부정해.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고 깨끗하지 못해요. 우리가 대화 속에서 당신 부정한 사람이야, 부부간에도 한번 그래 보세요. 당신 더러운 인간이야. 그럼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그러지 않을까요? 사모님 그러지? 사모님이 나한테 한번 그래 봐봐. 어떻게 우리는 시범으로 항상 보여야 되니까. 뭘 부정했는데? 너는 더러운 인간이야. 또 말이 또 그렇게 나와야지. 해봐. 저런 못된 것이 부정한 인간 주제에 거룩한 사람하고 살라고 그러네. 목사 입을 누가 따라요? 목사 입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변호사가. 자, 부부간에도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질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는 다 감추고 있잖아요. 난 사모님 속에서 요새 누굴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어떤 놈을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자, 표현을 한다면, 자,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잠재의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들 일종의 다 구조물통과 같아요. 이것이 매일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사라졌다가 내려갔다가. 사람의 양심을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우리를. 내 자신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하루에도 수많은 좋은 생각들도 하는 것 같고 안 좋은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완전히 오물통 같지.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환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한 진짜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진짜 고백이 나와야 한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처절하고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자기는 너무 더럽고 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서랍더니 거룩하자 거룩하자 거룩하자. 근데 이사야가 달달달달 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한 천사가 불로 가져와서 입을 확 찢어버리죠. 입이 대임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대임을 받았어요. 불에 대해야 돼요. 진짜 할렐루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입술과 우리의 온몸이 성령의 불에 완전히 지져야 돼요. 제단 숯불을 담아가지고 입에 지지고 나니까 제가 진짜 더 망하게 된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겸손하게 받은 다음에 부탁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다.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꼭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합당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충만하고 겸손하고 끝까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듯이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보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바로 너 자신. 여러분, 남들에게 없는 은혜가 자기에게 있는데, 이 남들에게 없는 은혜가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은혜를 표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있는 은혜를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교회가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래, 문제 많죠. 목사님,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성도들이 똥을 아무 데나 싸고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하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기 눈에 보이면 자기가 가서 그거 치우고 북북거린 거다. 참 소리가 참 맑다. 하프 소리 같다. 이러면서 치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남들에는 그거 못 깨달으니까 아무데나 퍼질러 싸고 휴지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로 하면 또 똥을 아무 데다 싸고 지랄이야. 그러면 또 욕하잖아요. 또 성기려고. 그러니까 가서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도 올리고 집도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님의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정상적인 과정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고, 이건 자동으로 그렇게 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기가 무가차고 부정하다 그럴 때,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 사함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제2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의 내용이 형편없어요. 결과는 더더욱 없어요. 그러면 평생에 외치다가 죽을 때 잔인하게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외치는 사명이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외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고 회개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에 사로잡혀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세분화시켜서 방언, 애언, 병고침, 능력행함, 영을 분별함, 다양한 은사를 마음껏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라 방언을 자 주시옵소서, 방언을 자 주시옵소서, 방언이 막 터지고, 병고치는 자 주시옵소서, 병고치는 자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행하는 자 주시옵소서, 능력행. 그러면 인격이 깨끗하고 은혜를 삼고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능력을 받고 나서도 계속 깨끗하게 사용하며 롱런할 수 있는 사역의 길이 열어져요. 할렐루야. 지금은 완전히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선택 과목이야. 선택 과목. 이거는 내가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럼 능력 주면 뭐 할래?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이 줘봐요. 조금 하다가 안 해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지금은 성령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고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영적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훈련소에서 3주 4주 국가가 초피상이 되니까 젊은이들을 훈련소에 막 해가지고 속성과정 검정고시, 훈련의 검정고시 다다닥 해가지고 내보내요. 그러면 거의 다 총알바지로 다 죽어요. 총알바지라도 해서 북한이 인민군대에 넘어오는 걸 좀 조금이라도 좀 지체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은,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안 하지만, 수도권에 아파트가 많은 것도, 파주, 일산 이런 데도 아파트가 막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드는 것도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날 때 적의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저기 하기 위해서 좀 더 빨리 못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방에, 제가 동두천에서 전수사 생활을 4년 했었는데, 동두천에서 연천 전곡 쪽으로 가면요, 길 따라서 가는 그 도로가 있는데 탱크 다니고 이런데 중간중간에 콘크리트 벽이 있어요. 지그재그로 했어요. 유사시에는 콘크리트 벽을 터뜨려서 도로를 메우고, 그리고 적의 진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파워로 너희들에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사역의 현장으로 가지 마라. 그럼 백전백패한다. 급하다고 해서 뛰쳐나가지 말고. 저도 그랬던 사람이니까 동기들 중에 제가 목회를 빨리 하고 빨리 그냥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연단 고생 동기들 나중에 다 잘 될 때 그냥 하염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형편이 좋아져야 만나서 식사값이라도 내고, 오면 어려운 사람들 뭐 봉투도 주고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봉투 받기도 민망할 정도로 못 만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계속 주야장차 기도하고, 저 사모님 병 낫기를 위해서, 사모님 병 나은 거, 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 오직 그것만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것만을 놓고.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하나씩 회복시키고 나서 사역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생각이 회복이 돼야 한다.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 제 안에 부서지지 아니한 것들이 있어요. 잠재적으로 사단이 가지고 장난하고 불질러 줄 수 있는 그런 기질들이 내 안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하고,
예수님의 가시야 성령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성령님이 오셨고 그 능력과 은사가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열매가 풍성해지는데 가장 큰 열매는 우리의 인격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막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영적인 열정이 또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있는 제단을 또 세워서 여러분들이 늘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제도 못 왔는데 오늘 오니까 또 새로운 것 같아요. 딱 들으니까 막 여기서 막 쫙 소리 지르고 아버지. 여전히 주님의 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할렐루야. 아까 그 얘기 하려다 말하는데 뭐 어느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 내쫓았다 그랬잖아요. 또 전에 어느 또 기도원에 가니까 아주 눈에 띄는 그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하면 딱 들어가니까 오는 것만 해도 은혜다, 그런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 말 들으니까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맞다. 어떤 종류의 성도가 상처받고 시험되고 그래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교회에 오면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은혜로 보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